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아무개 씨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과거가 있다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하기까지 고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기부자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아무개 씨로 선행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문제는 그 아무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96강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596강으로서 특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아무무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아무무자입니다. 아무무자는 아무지요, 아무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이지요. 이 아무무자는 달감자와 나무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감자는 달다는 뜻도 있고 단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동체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목자는 공동체의 단맛이 아무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개는 공동체의 단맛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개라는 것은 특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의 자랑이 될 만한 경우에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개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공동체 자랑이 될 만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아무무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무자는 공동체의 단맛이 아무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해서 아무개는 공동체에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을 이르는 것이죠. 옆 동네 사는 아무개가 엄청난 출세를 했대 또는 좋은 상을 받았대라고 하면서 특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그때 표현하는 글자가 아무무자입니다. 이 아무모자는 좋지 않은 일보다 선행을 한 좋은 일을 한 사람을 표현한 그런 글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모야 수야가 있습니다. 모야 수야는 누구라고 드러내지는 않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또 모양이라고 할 때나 모종이라 할 때도 아무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아무모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아무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꾀모자입니다. 꾀모자는 꾀죠. 계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꾀라는 것은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묘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 꾀모자는 말씀문자와 아무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문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죠. 아무모자는 아무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모자는 아무개가 하는 말이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중에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가 누구에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의도치 않은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가 나와 꾀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글자가 꾀모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안을 꺼내는 사람은 누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꺼내는 것도 아니고 직급 낮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꾀모자는 아무개가 하는 말이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논 중에 누구에게서 지혜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축실도모가 있습니다. 축실도모는 집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행인과 상의를 한다는 뜻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관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또 음모라고 할 때나 모함이라 할 때도 꾀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중매 매자입니다. 중매 매자는 중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매라는 것은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남녀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모르는 남녀를 결혼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이 중매인 것이죠. 이 중매 매자는 여자 여자와 아무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무자는 아무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 매자는 여자와 아무개가 만나는 일이 중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매는 결혼할 의사가 있는 여자가 모르는 어떤 남자를 소개받는 일이 중매인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군지 대강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죠. 오로지 중매쟁이 말만 듣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중매 자는 여자와 아무개가 만나는 일이 중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매는 어떤 여자가 모르는 어떤 남자를 소개받는 일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친불인매라는 말씀입니다. 친불인매는 부부 사이의 다정함이 좋은 것은 중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조건의 남녀가 만났다고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매나 매체를 할 때도 중매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그을음 매자입니다. 그을음 매자는 그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을음이라는 것은 불이 탈 때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가루 같은 것입니다. 이 그을음 매자는 불화자와 아무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모자는 아무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을음 매자는 아무개한테 가는 불이 그을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나게 되면 주변에 아무에게나 그을음이 번지는 것이죠. 불이 아무개에 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은 누구한테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온 사방에 그 흐름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누구한테 갈지 모릅니다. 누구한테라도 주변에 있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 몇 자는 아무개한테 가는 불이 그 흐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주변에 아무한테라도 그 흐름이 번진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매연이 있습니다. 매연은 연료를 태웠을 때 생기는 그 흐름과 연기를 말하는 것이죠. 또 메탄도 있습니다. 메탄은 석탄의 다른 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매제 매자입니다. 매제 매자는 매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매제라는 것은 임금에게 자식을 점지한다는 신에게 지내던 제사입니다.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을 잇는 것이죠. 그 후손을 점지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매제랍니다. 이 매제 매자는 보일 시자와 아무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보일 시자는 보이다는 뜻이 있는데 이 보일 시자는 신을 의미하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아무무자는 아무 또는 아무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제 매자는 신에게 아무개를 요청하는 일이 매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후손을 보내달라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매제인 것이죠. 아무리 부부 사이에 낳은 자식이라도 어떤 자식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똑똑한 놈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아들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왕의 후손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매제 매자는 신에게 아무개를 요청하는 일이 매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후손을 보내달라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매제라 하는 것이죠. 아무모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식초매자입니다. 식초매자는 식초를 의미하죠. 식초라는 것은 토산이 들어있어서 신맛이 나는 조미료입니다. 이 식초매자는 닭유자와 아무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닭유자는 닭을 의미하는데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술주자의 대용으로 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모자는 아무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식초매자는 아무개의 술이 식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초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며 오래 묵힌 술이 식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먹고 살만하면 집집마다 술을 담갔습니다. 공조장에서 파는 술도 물론 있지만 집에서 담근 술이 있었던 것이죠. 손님을 기다리는 집에서는 술을 담가놓고 그 손님을 기다립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술을 담가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님이 오랫동안 오지 않게 되면 그 술이 오래 묵히게 되는 것이죠. 술은 오래 묵히면 식초로 변합니다. 쓴맛이 나는 것이죠. 오래 묵히다가 식초가 되어버린 그 술을 아무개를 기다리던 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다 먹지도 못하고 묵히게 됐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식초매자는 아무개의 술이 식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며 오래 묵힌 술이 식초라는 것이죠. 오늘은 셋단자 596강으로서 아무모자와 관련된 5개 관련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